얼굴은 우리 한 번도 못 봤어도 본죽은 알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만이라도 어쨌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저런 분이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실이에요? 만나보신 분 계세요? 저는 최 이사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건,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저 최 이사장님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만큼 제가 분명하게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최 이사장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저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잖아요. 인생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참 이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 했을까? 뭐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인생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분에게 최 이사장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를 사기꾼처럼 보시는 분들이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그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기 전에. 언제까지? 언제? 죽기 전에. 기회는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최복이 이사장님이 만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좀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계세요? 나는 뭐 영원히 살 거야. 그건 자기 마음이죠. 분명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길게 살고 짧게 사는 정도지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느끼고 경험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생길 겁니다. 인생이 뭐 100년이고 100년 조금 더 넓게 산다고 하더라도 끝이 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얘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화면 그냥 크게 띄워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똑같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으신가?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요,
영원한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은 영원한 두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삶을 산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 기준으로 조금 더 살 수 있을 수 있고 덜 살 수도 있는데,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삶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삶을 산다고 말씀해요. 예,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말로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있든 없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렇죠? 어제 여러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임 장로님 계신, 잠깐 일어나실까요? 아, 잘생겼어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서산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돌체 디자인 하고 계십니다. 이 선임 장로님하고 마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원고를 보셨나?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죠? 제가 또 뭐 보험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든다 그러면 왜 드는 거예요? 꼭 뭐 사고 나서 내가 혜택을 받겠다 보다도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어제 잠깐 배웠어요. 이걸 영혼의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해가 되세요? 훨씬 이해가 되죠? 저도 오해 쏙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행복하게 이 땅에 잘 살다가 죽음을 딱 맞이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없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뭐 당할 수 있겠지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혼의 보험을 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나? 근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해요? 이 표현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좀 표현 좀 하세요. 좀 표현 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운 짓을 하고 때로는 뭐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저 문제 해결해 줘야겠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보내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삶을 열심히 살다가 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빚을 졌어.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면 100억을 빚을 졌어요. 100억.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빚졌다고요? 100억. 너무 작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100억을 빚을 진 거야. 그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 100억을 내가 빚졌으니까 내가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누군가 알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빚진 100억을 갚아줬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네가 대신 심판받아 죄값 치러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 한번 어려운 질문 한번 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 저라도 안 믿어요. 저라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제가 왜 믿어요? 그 무능한 하나님께 제 인생을 왜 겁니까? 가뜩이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는 놀라운 두 가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우리 세 분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치시는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요 두 가지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라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요 두 가지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잘 들으세요. 그냥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나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네가 인생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모든 죄 내가 다 사해 줄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네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것이 두 번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짧게 두 구절로 요약해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제가 저 말씀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이 이해가 되죠? 일단 믿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한 말이 저게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시는데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비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이 통이 작아가지고 초대장을 몇 장을 만들었는가 하면 몇 장?
5만 장, 5만. 제가 통이 작아가지고 서산에 18만이 살고 있고 교회가 300교회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한 4만여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서산 인구가 몇 명? 제가 말씀 답 가르쳐 드리고 질문하잖아요. 18만에 18 빼기 4는 어렵네. 14만 명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장을 제가 만들까 하다가 다 못 돌릴 것 같아가지고 5천 장만 제가 만들었어요. 초대장을 5천 장을 나눠 드렸는데 그 중에 초대장 받고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적어도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행복하게 살라는 거구나.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끝나고 나면 막 뷔페 차려가지고 막 내년에는 선물도 좀 더 좋은 걸로 해야겠어. 막 노트북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시고. 저는요, 제가 서산에 온 지 10년 됐어요. 고향은 문경 점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충청도에서 목회하고 있슈. 오늘 제가 여러분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뭔가 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 최복희 이사장님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초대하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장차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의 소원이에요.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제 몫은 여기까지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라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축복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야. 아이 목사님 나 지긋지긋해요. 뭔 이 땅에서 뭐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꼭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좀 땀이 나겠지만 또 한 번 더 손을 좀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 이 순간엔 잡지 마세요. 손을 좀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치는 바람에도 우리가 인연이라 하는데 오늘 이렇게 2025년 10월 19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고 얼마나 소중한 또 경험인지요. 하나님, 여기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느끼게 하시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 마음 속에 꼭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최복이 이사장님처럼 남은 생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